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신명기라는 책 전체가 한 편의 설교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장부터 1장 43절까지가 서론 설교다. 그리고 또 4장 44절부터 26장 말미까지가 본론 설교다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법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어떤 법들은 사회법에 속하는 거고 어떤 법은 시민법에 속하는 거고 어떤 법은 이렇게 하면서 법 조항 제목을 달고 나니까 오늘날도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읽어 순종하여 지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율법 공부가 어렵다. 지금은 소용이 없다. 한데 제가 우리 어제 그 설교가 이 내용이잖아요. 전혀 무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책을 어떤 이모 저모 연결을 시켜서 좀 이래 연대기로 질서 있게 잘 정리해서 보기만 해도 참 은혜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실 때요. 하여튼 수수께끼 같은 책을 줘서 해석이 안 되고 막 전혀 어려워서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분량의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폐에 일어나고 목회자들은 죽도록 마지막 주는 부르신 날까지 말씀에 옥날샘에서 말씀을 길러야 되죠. 부지런히 그걸 기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운동에서 성도의 삶에서 조명되어서 실천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게 또 이 땅의 삶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게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7장에 있는 이야기는 길갈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가서 베이스 기지로 서라 그랬죠. 그 길갈 성읍을. 거기서 주둔하면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와서 길갈에서 전의를 갖다 담고 그리고 옷도 빨고 씻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겠죠. 전쟁 중이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길갈을 베이스 기지로 서라 했을 때 그게 처음에 건너서 넘어가거든 요일을 좀 해라 하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율법은 다 일러줬고요. 모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오늘날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게 또 작정하고 하면은요. 가능하죠. 그리고 또 성경도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가 변형된 율법이 있고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지킬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보고 하라 던져놓은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성경이 언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지금은 똑같은 말씀이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을 먼저 지킬 수가 있다. 2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글자를 써라.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안 바르면 글자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석회 위에다가 마르기 전에 쓰면은 또 마르면은 그게 돌처럼 되니까. 그래서 쓰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게 무엇인가 묻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왔다 해라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가거든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섰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서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9절에 다시 모세가 레위 제사장으로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고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 올라가거든. 길갈이 들어가거든. 점령지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11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간 후에 시몬과 레위가 유다와 아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14절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고 쉽게 명예에 준한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삶에서 지켜야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 같은 그런 어떤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서 저주로 선포합니다.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집에 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런데 우리가 자꾸 아니다 캐가 아이십니까? 그러게 지금 보세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겠다 구약 생각하고 있고 신약을 안 보거든요. 히브리 대학은 신학과가 없습니다. 구약학만 가르칩니다. 히브리 대학 나라 안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 그러면 거기서 왜 그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아직 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초림주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초림주가 오신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고 그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주 되는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기면서 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관건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게 전도서를 한번 들으면은요, 밤새도록 그 소리가 귀에서 메아리를 치고 울리고 아침에 도저히 교회 안 가면 안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떨어져서 메시냐주가 되거든요. 유대교에서 메시냐주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을 메시냐주로 합니다. 그렇게 메시냐주에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정상이죠. 우리가 그래야지만 이제 심판이 곧 온다 하지. 갑자기 주님 오셨다가 바로 초림했다가 다시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거 전체를 지켜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도 없이 지키려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 해갖고 의에 이르려 하니까 맨날 거짓말 해야 되고요. 하여튼 형식적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령을 만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니까 그렇게 우리가 길이 열리는 거죠. 천국 길이. 바르게만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앞에는 저주를 지금 이야기했죠. 여기부터 이야기해서 부모, 이웃, 소경,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계모, 강간하는 거, 그리고 또 짐승,
짐승하고 교합하고 자매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장모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20 죽이는 자를 봐줘라. 뇌물을 받는 자 이것도 저주해라. 그래 하나님은 뇌물 받는 거 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백성들은 아멘했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보태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29장에 보태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동사를 읽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읽었던 말씀들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나라 중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앞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학문을 갖고 만약에 노벨 학교에다가 집어넣기만 넣으면 노벨상을 줄줄이 사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쇼 결과를 갖고 있대요. 많이. 그러니까 오픈할 필요가 없는 거라. 자기들 기술을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 갖고도 지금 꽤 부유하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언젠가 이제 구원은 자기 죽기 전에 자기가 확정하면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겠더라 하면 구원 받으니까 여기 이제 얼마나 이걸 순종하는 본문의 말씀 이야기가 하냐면요. 삼가 듣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말이 틀리잖아요. 삼가 듣고 원어로 보면 샤마 똑같아요. 그걸 썼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반복을 쓴다 그러잖아요. 한 번 반복 원급 그냥 샤마 원급 듣고 그 다음에 샤마 하면 샤마 반복하잖아요. 세 번 하면은 한 번은 원급, 두 번은 비교급, 세 번은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절절히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이번 이제 율법을 다 재설명하고 난 뒤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은요, 여기 오늘 에발산에 있는 요것도 명령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되는 게 여호수아 4장, 3장인가 봐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도하해서,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게 6장부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 전쟁을 잘 치렀는데 그 안에 마을법에 위반하는 아간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성이 엉망되어 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고 여리고성도 적은데 이건 더 적었거든요.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떻게 전투입니까? 그게 믿음의 전쟁이잖아요. 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밖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뒤로 뒤집어 무너지는 게 있습니까? 밖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천명해 준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경건, 거룩 이거 지키면서 나가야 되지. 믿음을 지키면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장깨를 내고 또 거기 참여했던 아가는 금은 가죽 옷을 저기 집에 텐트에다 숨겼다는 겁니다. 이 실수는 여호수아는 몰라요. 백성만 그래. 그리고 여호수아가 책임자지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요. 문제는 에발산에 가갖고 저주하고 그리심산에 축복해라 그걸 순종 안 하고 있어요. 이만큼 여호수아가 이만큼 왔는데 지금. 그리고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참패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말이야. 내 말을 거역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나 혼을 냅니다. 그래서 아간을 잡아가 죽이죠. 그것으로 이제 일단은 딸딸락이 되어져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라. 그러면 전쟁이 누구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자, 그런 30절에 보면요. 그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는 1차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왔던 거 아닙니까? 40년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꽤 복잡했죠. 이모저모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빠뜨리고 덜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없나 하고 점검하는 중에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에발산을 단을 쌓고 좀 늦죠. 에발산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가거든 바로 하루에 기념비를 세우고 바로 에발산에 저주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했거든.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을 더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중앙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대로 함이라. 자기들이 뭐 생각해갖고 요래 하는 게 좋겠다 저래 하는 게 좋겠다 아니고 앞에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가 마지막에 확정지어진 1절부터 신명기, 그죠? 26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쫙 달궈준 겁니다. 26장을 읽고 난 뒤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이들까지 다 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낭독을 해줬는데 어려우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 모세가 이미 풀어갖고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읽어보니까 지난 설교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사랑이라. 그 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만 읽어도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데 우리 지킵시다. 뭐 지킬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갖고 지키면 되는 것이고 기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소를 잡으러 갑니까? 짐승제사 끝나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한 번에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깨끗해지면 됩니다. 뭐 의식 무의식 상관없이 깨끗해지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그리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잘못됐거든요. 신약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거룩은 행하여 완전하라. 뒤가 9장에 남부전도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그 율법책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그걸 꼭 가가 안 그렇게 했어요. 기브온하고 또 약속합니다. 하지 마라 했는 거잖아요. 그요? 절대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만약에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려봐요.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가 직접 여쭙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답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는 무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조금씩 선교사는 무리로도 도움도 되기도 해요. 놔두고. 그러면 이제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기억 안 나고 뭐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기억이 나거든 금방 적극 반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적극 반응하라. 적극 반응하라. 성령에 적극 반응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교회에 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 하는 말이야. 이 원칙적으로 안 맞는 행동이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인데 그리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상담해서 내한테 이렇게 뭐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있어도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고요. 우리를 유린시키려고. 여기도 지금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귀신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 목사 저거는 말씀 때문에 내가 취업 못 앉아있겠다 하면 그렇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왔습니다. 2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5경의 끝자락에 와서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샤바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모든 명령까지 우리가 진리법죠. 진리법인데 앞에 12장과 26장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죠. 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 구약에서 보니까 많이 나눠주라는 거는 내가 줄 테니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우리는 받으면은 가물치 콧구멍이 되어 보이겠네. 하나님께서 또 속았다. 또 다른 일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늘 그래요, 늘.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딴 거 하는 이야기 아니고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안 사냐 그 말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축복 이야기를 먼저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 흙에도 복을 그래도 볼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 새끼, 우양. 지금 같은 우리 회사 직원들, 공장 그 와서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도록 윤택한 복을 받도록. 왜? 애미긴 사람 없고 말이야. 복을 받았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는다. 이 강주리와 떡반죽, 떡 이런 걸 담으면, 강주리에다 떡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좀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안방에 가지는 않잖아요. 큰 강주리에 담으면서. 그렇게 담아갖고, 주변 사람과 나누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삶.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만 갖고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진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신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그게 비를 때를 따라 안 주면 아무렇게 비옥한 땅을 첫 번째 받았다 해도요. 그 시후에 알맞는 비가 내리면은 사막이 되어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비 한 방울도 헛을 안 쓰신다는 이 땅에. 우리는 비가 와오노 하고 시행길 내지만 태풍이 와오노 말이야. 그게 태풍을 갖다가 포항공대의 교수님 한 분한테 태풍의 수해와 수익을 한번 계산 한번 내보라고 맡긴 거야. 결과가 어찌 나옵니까?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태풍이 왔다 가므로 수해도 상당히 많이 입잖아요. 큰 태풍들이 오면. 그런데 그걸로 인해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 뜻이 있는 겁니다. 왜 북한에 저게 시후에 알맞는 비가 안 내릴까요? 우상숭배의 땅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게 예루살렘 같은 땅이었는데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척박한 땅이 되는 거죠. 계속. 그거 좀 보고 그런 천기, 비 오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하고 믿어야 돼. 그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그렇죠? 좌로 가면 끝입니다. 낭떠러집니다. 그 위험한 길 왜 가요? 바른 길 가세요. 중간에서. 좀에 부족하다 싶어도요. 안쪽으로 한 10m 돌아가고 그냥 안쪽으로 쪽바로 가는 거라. 정중간에서 못 가겠거든. 그래라도 해야 되지. 그 좌로 가면 좌로 저 끝까지 한 달씩 가다가 떨어지고 우로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래 꼬아가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자 14절을 1절과 여기까지 조건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왔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으려면 이 조건절이라. 여지껏 했던 이야기들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이거는 맞다 아니다 논쟁하고 있을 겁니까? 일단 믿고 와야 되죠. 저는 그런 거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 갖고 어렵게 만들어 자꾸 따지고 있노?
믿으면 되는데 15절부터는 불순종 이야기하는데요. 복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율법 잘 지키면 복 준다 소리 말은 끝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복도 아주 유순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 신명기 28장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구약 사람들에게. 그 앞에 법을 다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뒤에 모세가 해줬던 그걸 갖고 다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고 살아라 하는데 뒤에서 보기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가?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는 게 십계명을 그때 모세가 받아가 바로 확대해서 가면서 적어놓은 내용인데 그걸 보니까 조금 딱딱하긴 해요. 그 확대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신명기처럼 나온 거라. 그럼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법대로 우리가 유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핵심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참 이거 하자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이거 어떻게 하냐. 삼가, 샤바시, 제발 좀 말이야. 이거 좀 지키는데, 이렇게 이 요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샤바 삼가 지켜라. 그래야 하면 천국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그래야 하면 네 믿음이 반석에 세워질 것이며 구원하게 된다. 그것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자 다시 불순종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뒤집어 이야기했죠. 앞에 14절까지 이게 읽을 것도 없다. 복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주받을 짓만 안 하면 안 갑니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제. 구약식으로도 하지 맙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를 받으며 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어바웃으로 이야기하고요. 저주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라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복을 받는다. 이건 보세요.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담을 게 없어진다.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게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시려니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프면 또 왜 안 와? 뭐 죽은데 더 죽습니다. 그죠?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는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속이는 것과 옷에 뭐 6대 암, 8대 암 전부 다 포함. 그런 거죠. 뭐 말은 안 해도 다 그 말이잖아요. 병명을 자꾸 만들었으니까. 재앙으로 이 재앙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또 이 이야기를 또 읽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럼 우리 신약에 병 걸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 환경이 나빠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공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폐가 원래 좀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공단 지역에서 가스를 마시고 살았더니 일찍이 폐가 망가져 본 거야.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가 참 이리 됐구나 하고 회개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날 저주를 내려갖고 내가 폐를 망가뜨리고 말이야. 아직도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이런 계기가 생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계기가 생기면은요 때를 납니다. 갈 때, 올 때, 앉을 때, 누울 때 때를 나는 겁니다. 아, 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걸 물어야 돼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3년 동안 이 임대 문제 때문에 허덕일 때 그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시간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전쟁해도 져요. 나타의 전쟁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길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이게 지금 아이성 전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100% 가면 그냥 바로 점령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해보면. 그런 게 있죠. 내가 훨씬 유리한데도 뭘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 말기는 겁니다. 어쨌든. 만국에 흩어짐을 당하고 진짜 이게 세계 만국에 다 흩어졌죠. 세계 사람 중에요. 안 가 있는 나라가 없대요. 유대인들은 100% 다 가 있대요. 어디든지 다 있대요. 작은 나라, 큰 나라. 근데 한국도 은가에 따라갔대요. 둘이 비싸, 얘가. 진짜로 시험적으로 우리처럼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시체 중에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며, 이 말은 후손이 있어갖고 빨리 죽어버리니까 후손이 없어서 그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읍이 망했는데. 이룰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공기와 시질과 혈병과 계창과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하며, 병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료가 되는 병인지 안 되는 병인지, 우리가 치료를 되는 병이 안 되는 병 다 알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말 들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치료 되게 하시면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일하다 가고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 면전에 들 때.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할렐루야 한번 하고, 지금도 할렐루야입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다만 우리 가족들에게 좀 미안하다. 좀 더 애설 있게, 좀 더 마음을 좀 썼으면 했는데, 이건 또 차원의 문제가 다르니까, 그럼 데려가십시오. 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가 다 지나야, 기운이 지나야 눈이 흐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되는 상태에서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 장막지를 벗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27절과 28절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수많은 우리가 현대의학에 있는 병들 아니십니까? 다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하고, 나서도, 걸려도 하나님 뜻이면 낫는 겁니다. 그죠? 나을 수 있는 사람 낫고, 안 돼. 저주받을 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그 병에 의해서, 소멸되겠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어세 같은 거 전부 다 우울증 같은 게 전부 다 포함 안 되겠습니까? 눈먼과 경심증, 누가 뭐라 하면 깜짝 놀라는 거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면서. 배경이 어두운 데도 더더운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을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할 것이며, 내가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남자로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구만요, 완력에 의해서 질서가 깨져가 이렇게 이런 일 당하면 남자는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게 맞지.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들 후에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좋은 시절은 사실 다윗 때밖에 없습니다. 다윗 앞 20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윗 제 40년을 냈으니까 40년, 60년 정도 좀 편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저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살았다. 그래서 내 무릎과 다리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36절. 여호와 내가 세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날이니, 이거는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을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다 섬겼죠, 전부 다. 여호와께서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만일 종자를 들어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그것이 적을 꾼들이 와서 다 식사해본다.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고, 40절에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니까 그것도 괴로워요. 2절에 내 모든 나무의 토지 소산이 메뚜기가 다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으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43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태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진다. 원인이 뭡니까? 성경대로 안 했어. 말씀을 안 지켰어. 그를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은 너가 망한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된다. 되리라.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이스라만 아닙니까? 씨가 그 돈을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썼잖아요. 병음이면 내고 있었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며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을 필접한 중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내 목에 매워 필경은 너를 멸할 것이라. 이건 바벨론가 17절의 말씀 이게 한번 표시해 놓은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헛돈됩니다. 그건 목사 좋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채워주는 겁니다. 헌금하면서 물론 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재정을 채운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안 돼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엇도 도와줘 따지도 필요 없어요. 예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데서 생겼는데 내가 간섭할 바가 아니고 그 언니가 유다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맨날 돈깨에 손을 넣고 말이야 이런 게 교회 다른 데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간섭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거 끝입니다. 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 40번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독수리로 나른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사람이 없으면 어디든 불러와서 전쟁 치게 하겠다는 거라. 그래도 독수리 날개 왔던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아수르고 바벨론이죠.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1000년 뒤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관점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명령했던 게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걸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나 성경을. 역사서를 보는데 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왜 말씀을 약속 안 지키냐고 예언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옷에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봐요.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게 된다. 먹을 게 없고 포위가 오래돼 있으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자기 무릎으로 받은 아이를 삶아 먹는다는 겁니다. 실제 북왕국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자 자녀를 질시하며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것도 또 애껴 먹는다는 겁니다. 대적이 내 몸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고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을 밟고 보이지 아니하던 자라도 남편을 질취하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가만히 하나씩 판마다 잡아가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한테 밑보여갖고 어떻게 뭘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합 시대 때요 이스라엘 왕 북왕국 왕 아합 시대 때 이세벨하고 너무 못된 그 왕비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엘리야가 불의 종이잖아요. 제일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있다 비가 없다 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후에 오작하고 가버렸어요. 그러기에 한 나라가요 3년 반이나 물이 없으면은요 지금 같으면 뭐 땅을 파서 물 좀 끌어올리면 되는데 기기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있는 물이 끊겨버리면 끝이라. 그럼 바로 사막됩니다. 그런 놓이는데도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엘리야 죽이려고 하고요.
엘리야 저놈이 우리 땅을 저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지금 우리 읽는 게 이게 율법 같습니까? 그냥 한편의 편지를 읽는 것 같습니까? 편지 같죠. 요거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상숭배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 되면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경외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를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히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을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늘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물론 남겨온 자는 있지만 수가 너무 적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길이 적다는 겁니다. 천국 문이 좁다는 겁니다.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문만 괜히 좁은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왕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마을에 수혜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시오. 들어가 땅에다가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 오랑캐가 또 뭐 답에 들어가 보고 자리 또 옮기라고 또 뭐 좀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 또 답에 들어가 보고 여호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니 너와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목석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두 쪽 발바닥을 얹어 놓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들고 눈을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려니 내 생명에 의심나는 것 같아서 주 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싫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하여 노비를 하나 길을 살 자가 없다. 거기다 다 끌려가도 뭐 거기서 다시 자리라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도 다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엎어도 그러면 왜 안 죽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경외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안 죽게 하려면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하지 말고 성경 배워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도 안 할까? 이 교회 오면 안 가르쳐 줄 게이면서, 다 아는 양말이 이야기해갖고요. 지도 모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가 지금, 이만큼 엉망진창 안 됐습니까? 교회 안이. 교회 안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사가 요거도 먹는 시대인데. 벌써 시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리 거룩이 살도 거룩이 표시가 안 나는 시대라. 안 나는 시대인데, 그래도 옷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늘 28장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26장하고 레위기 26장하고 많이 다르죠. 사실은. 의미와 내용은 맞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있는 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절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확대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지켜버리는 건데 그 율법 지킬만 하는 거다. 내용을 보니까 뭐 충분하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걸 지켜야 되죠. 그 복을 받으려면 이런 건 해야 되죠. 이것도 안 하면 복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봐야 끝이 나겠습니다. 남아있는 뒷이야기들은요, 하여튼 질곡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엉켜갖고요. 그게 참 진짜 아픈 이야기가 당부로 계속 주어지죠.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면은 반드시 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지키면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도 반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뭐가 합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그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배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분히 성경 창조기 계절까지 목사는 그거 가르쳐 주이소. 네. 복과 저주를 너무 나열해서 많이 이야기해놨는데 어느 복을 잡을지 말지가 아니고 이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했으니까 나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데리고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